한 주 동안 몇몇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인생의 풍랑이 없는 집안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큰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는 위기에 비틀거릴 수는 있어도 쓰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시골에서 나무 팽이 돌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팽이 돌려보셨지요? 나무를 깎아서 끝을 뾰족하게 둥글게 깎았어요. 논바닥에 겨울이 얼어붙으면 그곳으로 나아가서 팽이채를 만들어가지고 팽이를 칩니다. 근데 이 팽이채가 중요해요. 채를 잘 만들어야 돼. 그 채는 삼나무 아시죠? 삼배옷 만드는 그 껍질, 삼나무. 그걸 땅나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껍질을 쫙 벗겨가지고 끝을 단단히 메어서 그리고 꽈요. 끝은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착착 소리가 나. 그걸 가지고 팽이가 힘을 잃고 중심이 흐트러져서 막 중심을 잃으면 그 팽이채로 착착 때리면 감기는 맛으로 다시 팽이가 서서히 살아나. 그리고 다시 생기를 얻어가지고 뱅뱅 쌩쌩 돌아갈 때가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지 모릅니다. 팽이채만 있으면 하루 종일 돌릴 수 있어. 하루 종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혹시 비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을 잃고 비틀거릴 때마다 말씀의 팽이채가, 말씀의 채가 오늘도 여러분을 어루만지고 터치할 때에 다시 생기를 얻고 쌩쌩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팽이채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생기를 불어넣고 힘을 공급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큰 위기를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다. 아이고 이제 다 죽었다. 이게 마지막이다. 종착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큰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간이역이구나. 아하, 정거장이구나. 아하, 휴게소를 내가 들어와서 휴게소에서 머물고 있구나.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인생의 흉년 앞에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흉년도 만나도 큰 위기가 도래하는데 오늘은 그 흉년 속에 들어가 있고 위기의 중심에 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기를 앞에 두고도 염려와 걱정들이 얼마나 우리를 짓눌러서 힘들게 만듭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이 위기의 중심에 있다면 더 힘든 시간이 아니겠어요? 오늘은 거기에서 탈출하는 성도의 위기 탈출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사면초가입니다. 그리고 풍전등화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큰 위기예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430년간 종살이하고 겨우 자유를 얻어서 탈출을 해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바로가 애굽 왕이 마음이 바뀐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잡아서 다시 종으로 삼으려고 지금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가려고 하니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뒤로도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이러한 환경에 있는 이러한 상황을, 이런 위기를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죽었다 1번, 살았다 2번. 꼭 객관식을 내어야 잘 아시더라. 야, 주관식은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몇 번입니까? 살았어요. 결과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았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성경에 쓰여진 겁니다.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해서 살았어. 다 살았어. 오늘 저는 새로운 성경책을 신약에 쓰려고 합니다.
구약에는 출애굽기가 있지만 신약에는 성도의 위기 탈출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을 신약에 한번 한 페이지로 장식하고 싶습니다. 애굽에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아니 오늘 이곳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 어떤 위기에서 탈출하는 그 탈출기를 오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가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에서 탈출한 그 주인공이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적어도 탈출하려면 각오가 단단히 되어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탈출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위기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탈출해야 될 것인가? 첫째, 오늘 본문에 10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위기 탈출을 하려면 먼저 환경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무엇을 극복해야 한다고요? 환경의 두려움. 환경의 두려움.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의 군대가 지금 따라옵니다. 당시의 최고의 군대입니다. 요즘의 최고의 현대의 군대는 미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 자산이 전 세계에 갖고 있는 전략 자산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이죠. 당대에는 애굽이 최고의 군대입니다. 그 군대가 지금 따라오고 있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심히 두려워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두려움이 엄습하면은요, 말도 입술도 안 떨어져. 어느 날 밤길로 가는데 갑자기 내 목에 칼을 디미는 강도가 나타나면요, 말도 안 나와. 강도의 소리도 안 나와. 너무 두려우면 온몸이 얼어붙어. 지금 애국 군대가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정말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로서 상상하지 실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다면 정말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심히 두려워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도자 모세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아마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멸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그 두려움에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위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기로 인하여 다가오는 두려움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에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위기에서 탈출하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에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두려움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 그 책에 보니까 사람의 잠재력을 마비시키는 것이 두려움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내 잠재력이 마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이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재능을 다 사장시켜버린다. 이 두려움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많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그 모든 걸 사장시킨다. 심지어는 이 재능을 숨통을 조여오게 해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이 손실되고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행복이 없다고. 행복이 없다고. 어떤 문제로, 위기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어찌 행복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우리 하나님,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는가? 제가 365번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루마니아의 범블란트 목사님이 어느 날 루마니아가 공산화 될 시점에 그것을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기 이름만 불려줘도 형장의 이슬을 사라질까 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그거죠. 오늘은 어떤 벌이 내리려나, 아니면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불려지는 그 순간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가는 마지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 있던 이 목사님이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팽이채를 잡았듯이, 말씀의 팽이채를 잡듯이 성경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어가다가 수백 번을 읽으면서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는 365번이라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소리 나올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이 요즘도 조금 인색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이름을 불러도, 삐끄덕하고 옥문이 열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감옥에서 10년을 살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자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보셔요. 그러면 사단이 더 노립니다. 옳으니 하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더 찾아와요. 또 위기를 만났을 때에 두려워 떨고 있으면 사단은 더 찾아와서 안달나서 자신을 들볶고 있는 그에게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파멸로 길로 인도합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나요? 본문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 여기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면서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렇게 모세가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에서 탈출하고 싶습니까? 위기의 탈출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뿌리라는 책을 쓴 알렉스 헤일리의 이야기입니다. 뿌리, 내 뿌리는 어디일까?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자기 조상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책을 쓴 것이 바로 뿌리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읽혀졌고, 우리나라에도 들어가 드라마로, 영화로 나온 적이 있고, 미국에서는 TV에서도 계속 방송된 그러한 유명한 책입니다. 흑인으로서 그 뿌리를 썼는데 그 자기의 일대기를 쭉 뿌리를 찾아 쓴 책이 바로 뿌리입니다. 알고 보니 자기가 노예의 후손인 것을 압니다. 노예, 그렇구나, 나는 노예의 집안이었구나. 그런데 그가 100번이나 도전하고 도전했지만 모든 것이 불합격 통지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그렇게 도전했는데 실패합니다. 55세 되던 어느 날 그가 유명한 작가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바로 알렉스 헨리,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100번을 실패해도 또다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일어섰던 그가 결국은 위대한 작가로 거듭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100번을 선을 받는데 또 나가봤자 그렇지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시면 101번째 진짜 좋은 사람 만날지 누가 알겠어요? 100번 쓰러졌다 할지라도 101번째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일어서는 것이 바로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실패했다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토머스 에디슨은 축음기를 만들었는데 그가 언제 만들었습니까? 축음기는 음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귀머거리 때 축음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귀머거리 때 축음기를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뛰어넘어 두려움을 이긴 위기에 있는, 정말 큰 위기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있다면 그 두려움에서 이겨내 그들에게 두려움을 이긴 하나님은 특권을 주실 거예요. 남이 알지 못한 특권, 마치 에디슨이 축음기를 만들어내듯 죽음 그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에서 탈출하는 그 탈출기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두려움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많이 두려우신 것들 있으시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다시 한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를 탈출하려면 특별히 입술을 관리 잘 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입술을 특별히 관리하십시다. 저는 여기에 특별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어떤 사람은 뱃살 관리하는 데는 엄청 하면서 막 땡기고 막 이러고 심지어는 잘라내고, 그런데 입술량은 신경을 안 써요. 나오는 대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소중합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더욱 입술을 통제할 줄, 입술을 특별히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가오는 내 인생의 미래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말했던 거 해보십시오. 그 말이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오늘 내 그 말들이 이후일 겁니다. 어떤 말로 오늘도 하시면서 살아가실래요? 내 인생의 위기를 탈출 때에, 앞으로 미래의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하여서는 내 입술을 잘 통제하고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리해야 돼요. 재산 관리도 중요하지만 입술 관리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저 북한의 핵이 아니에요. 지구상에 제일 무섭게 개발된 것이 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핵이 무서운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무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돈에 있지도 아니하고 핵에 있지도 아니하고, 가장 죽고 사는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혀에 달려있다. 혀에 달려있다. 혀에 달려있다. 그러니 이 혀가 내 인생을 살리고 죽인다는 거예요. 핵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죽고 사는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크게 이야기할 때까지 죽고 사는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혀에 달려있어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다. 혀 조심합시다. 죽고 사는 문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다시 한번 밝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입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멘 잘하는 것 살리는 일입니다.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그 속에 비밀이 아멘 속에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찬양이 끝나고 기도할 때마다 아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이 원천에, 축복의 원천이에요. 저주의 원천이 전부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말이 그처럼 소중하다. 이 말로 죽고 사는 문제가 사함을 있느냐 없느냐, 그처럼 소중한 문제가 바로 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도, 위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입술을 특별 관리해야 합니다. 특별 관리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녕 소중하게 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을 관리 잘해야 돼.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말만 말이 아닙니다. 글도 말입니다. 편지도 말이라는 이야기죠. 제가 아는 존경한 목사님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암투병하고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어떤 분에게, 어떤 성도님에게 편지를 장장 5장을 편지 글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비판적이고 너무나 충격적인 말들을 거기다가 쫙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편지 글을 읽고 목사님이 쓰러지셨어요. 너무 충격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암이라는 질병을 앓게 되고 결국은 55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말도 중요하지만 글도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같이 인터넷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이때에 언어 폭력이 얼마나 글들로 인하여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어떤 아이들이 글로 인하여서 왕따 당하고 댓글 당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하나 자살했잖아요. 연예인들이 그 댓글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우울증에 시달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말을 SNS 트윗에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세계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 글 올린 것이 곧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카톡이 문제입니다. 카톡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에 겨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치도 하지 않는데 목사인데 저에게 계속 정치 성향의 문자들 아는 분이 계속 보내주는, 계속, 심지어는 하루에 7통씩 보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그거 안 읽자니, 그렇고 읽자니 계속 거기 떠 있으면 신경 엄청 쓰이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이제 좀 보내지 마셔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요즘 안 보내가지고 살 것만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도 그렇게 문자를 보내면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절제해야 되는 거죠. 특별 관리하는 것은 입술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글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필요하고 전달사항에 아주 요긴한 것으로 사용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그 자체가 폭력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 관리해야 합니다. 위기에서 벗어나는 탈출기, 주인공이 되고 싶거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글도 포함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에 특별히 말 관리에 대해서 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쳐라.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통제시키는 것을 봅니다. 말에 대한 관리를 잘할 것을, 그래서 그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엄청난 위대하고 당시에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승리의 비결은, 죽고 사는 문제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 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말의 그 위력과 통제력을 통하여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관리 잘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서서 하루를 시작할 때 거울에서 양치질 하면서 양치질 다 하고 난 다음에 딱 하고 눈을 보면서 누구야, 오늘도 입술 조심하자, 입술 조심하자, 말 조심하자, 말 조심하자. 말을 조심해. 말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말을 통제 잘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말을 통제 잘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셔요. 인간관계 잘하지요. 말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못해요. 뻔할 뻔짜입니다. 말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가정생활이 행복해요. 말 관리를 잘 못하면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말 관리 잘하는 사람은 교회생활이 행복해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행복하냐? 말 관리 잘하는 교회가 행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말만 예쁘게 해도 우리 교회 부흥한다. 왜 제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그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보니까요, 혀는 온몸을 더럽힌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힌다. 원어로 살펴보니 더욱더 실감납니다. 더럽힌다는 이 뜻은 온몸을 물들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온몸을 물들인다. 여러분, 온몸을 물들인다. 그렇지 않아요? 말 한마디 잘못 들으니까 온몸이 멍들어, 파랗게 가슴이 멍들어, 일생 동안 파랑물 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남편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아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자식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일평생 동안 파란 물이 들어버렸어. 파란 물이 들어버렸어. 어떤 분은 빨간 물이 들어버렸어. 그저 분노 끌어오를 만한 그런 말들 해가지고 갑자기 오늘 끌어올려가지고 빨간 물이 들어버렸어. 어떤 분은 검정색으로 물들어버렸어. 가슴이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 듣고. 여러분, 그래서 온몸을 물들인다. 성경은 온몸을 물들인다. 무엇이? 말이.
색상이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이 물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깔로 여러분의 집안이 물들여졌습니까? 파란색입니까? 가족끼리 전부 가슴에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까? 아니면 검정색으로 물들었나요? 만날 때마다 벌겋게 달아올라가지고 분노로 물들은 그런 집안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전부 병들어 버린 겁니다. 전부 병들었어요. 무엇으로? 말로. 그래서 그 색깔을 지우려고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나. 가슴에 멍든 거 파란물 지우려니 얼마나 힘든지. 평생을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아. 그것이 병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특별 관리해야 돼. 다 같이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특별 관리하자. 머리를 흔들면서 특별 관리하자. 이거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른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바른 소리,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도 다듬지 아니하고 하면 파란 물 들여요, 빨간 물 들여요. 맞는 물도 다듬어서 둥글게 해야 기분 좋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신앙생활 할 때 가르친다고 툭툭 내비쳐 맞는 이야기야. 맞는 이야기도 가르치는 거 맞아. 그러나 그 말이 다듬지 않고 하는 말은 찌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소리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하십시다. 바른 소리도 함부로 말하지 말자. 좋은 말은요, 향수를 뿌리는 것 같아. 그러나 나쁜 말은 물들게 해. 파랗게 물들이고. 어떤 교회는 온통 물들어가지고 색깔별로 물들어가지고 여기서 한마디 하면 와, 여기서 와. 교회 가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는 향수 뿌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광채 만드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입술을 잘 관리하는 교회예요. 말이 변해야 인생이 변합니다. 말이 변해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말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왜냐?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우리 말을 바꾸십시다. 말을 바꾸십시다. 특별히 관리하십시다.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위기를 탈출하려면 여호와를 철저히 의뢰하자. 신뢰하자. 옆 사람 인사하십니다. 여호와를 철저히 신뢰하자. 여러분, 위기를 탈출을 원하신다면 철저히 신뢰해야. 오늘 보십시오. 이 관계가 얼마나 위기입니까? 앞에서 홍해가 있고 뒤에서 군대가 따라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신뢰하자. 죽을 것만 같아도 철저히 신뢰하자. 다시 아멘 소리 줄어드네요. 죽을 것만 같아도 철저히 신뢰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랴. 이게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우리를 수렁으로 빠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비틀거릴 수는 있어도 말씀의 팽이채처럼 터치하면 다시 생생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신뢰하십니까? 이 사랑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가 1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13절 아까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3절 그 위에 문장 여호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보십시오. 대단한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환경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더 힘들어졌어.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애굽의 군대가, 최강의 군대가 뒤에서 말발굽으로 칼 들고 창 들고 잡아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어. 바뀐 건 없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더 압박되는 순간이, 더 위기 중심으로 더 몰아놓고 절벽으로 몰아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넘실거리고 아무것도 바뀐 것 없는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얼마만큼 신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나에게 행하실 구원을 보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니, 모세가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몰라요. 지금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애굽 따라오던 애굽 사람은 죽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목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말의 결과대로 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종하던 애굽 병사들은 다 물에 수장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서 모세의 기적을 맛보면서 홍해를 건너가 노래 부르면서 건너갔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는 것, 오늘 모세의 이 말 한마디 끝까지 신뢰했던 그 결과대로, 말한 결과대로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말한 결과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들의 미래였어요. 이런 위기 탈출 길을 한번 서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약해요. 이루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돈 벌기는 어려워도 쓰는 것은 쉬워요. 그래서 물 써도 쓰다는 말이 거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 해도 그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벌기는 어려워도 잃는 것은 순간이에요. 곰탕집, 맛있는 곰탕 한 3일간 끓이기는 쉬워, 어려워. 땀 뻘뻘 가면서 맛있는 곰국 끓이려고 가마솥에 끓입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코 빠뜨리는 건 순간이야. 순간이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요, 수십 년간 신앙생활 잘하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순간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중직자도 그러고 심지어는 목사도 그러고. 위기 닥치니까 이것저것 포기하고 떠나는 순간 너무 많이 봤어요. 순간 깜빡할 때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경우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뒤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걸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다른 거는 포기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진짜 성도는 누굽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도, 버려진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하나님을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럼더미에 던져진 그런 자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다 할지라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상암동에 올림픽 경기장 그 옆에 보면 하늘공원이 있습니다. 저는 몇 번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 팀들하고도 간 적도 있고. 그런데 그 하늘공원이 만들어진 배경이 뭡니까? 난지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거기가 다 쓰레기 매집해가지고 거기에서 만든 그 장소가, 그리고 아름답게 꾸민 공원이 하늘공원이, 많은 시민들이 거기 와서 쉼을 얻고 그리고 그 생태계를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가을에 가니까 더 멋지더라고요. 갈대들이 쫙 있었어.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쓰레기 더미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생태계가 있을까? 그 밑에는 지금 쓰레기들이 있는데, 그런데요, 그 쓰레기들 거기에서 또 시시 뭔가가 빠져나와. 그게 뭐냐 하면 가스야, 가스. 그게 바로 메탄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메탄가스를 호스를 뽑아가지고 올림픽 경기장에 주 원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천연가스 연료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버려진 쓰레기가 가스도 제공하고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자의 손에 붙들림 받아도 이렇게 변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면,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면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도 다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는 사람,
많은 사람을 안락을 제공하는 그런 하늘공원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는 쓰레기같이 세상에 버려질 수 있어, 버려진 거야, 아니야, 그런 자야. 그렇지만 다른 건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은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환경이 좋아가지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가 다 환경이 어려웠어요. 실패자였어요. 위기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도 끝까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닥의 희망이 다 사라져도, 인생의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의 메시지를 제안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서면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하십시다. 3가지, 하나님,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입술을 특별히 관리하게 달라고.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오늘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을 놓지 말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러한 성도, 그렇게 되었을 때에 위기를 만날 때마다 위기를 탈출하는 신약 성경의 새로운 성경의 한 페이지를, 그리고 그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